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5장과 오늘 26장의 말씀인데,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 중에서 마지막 26장까지가 마지막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25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계대 결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태영 집행에 관한 이야기와 곡식 또는 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장은 공의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중에 따라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할 때는 곤장의 수는 최고 40대로 하고 그 이상을 넘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숫자는 39이었습니다. 왜 39이냐면, 혹시나 내가 40대를 때리려고 했다가 숫자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41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 적은 숫자 39을 이렇게 최고의 숫자로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40대 이상을 때린다는 것은 그 형제를 천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때리더라도 사람을 존중하면서 때리고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떠는 소에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일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계대 결혼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자손을 낳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 된 형제의 자녀들 낳을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여서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유다의 자식들이 문제 삼아서 결국은 유다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처럼 계대 결혼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형제들이 행하지 않을 때 그 아내는 성읍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야 했고, 성읍 장로들은 일단 그 형제들을 불러 설득해야 했습니다. 설득해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아내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며 저주합니다. 계대 결혼의 의무를 불리행한 자는 이제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남자의 음란을 잡은 여인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고, 공정한 도량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편 남자의 음란을 잡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절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조심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싸우는 것은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도량형에 대한 규례인데,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고, 크기가 다른 되를 사용하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누리는 인생,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5장의 마지막 말씀은 아말렉을 도면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쫓아와서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항상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반드시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첫
소산을 이렇게 수확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고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착 후 토지 소산에 처음 만물을 거두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중앙 성소로 가져가라.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이 비로소 온전하게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받아 단 앞에 봉헌해야 합니다. 첫 소산물을 바칠 때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조상 야곱 때 소수민족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송축해야 했고, 두 번째는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던 자신들을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자신이 이제 주 앞에 주신 토지의 만물을 가져왔음을 고백하는 단계로 모든 신앙 고백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후 첫 소산물에 광주리가 놓인 제단을 향해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모든 이런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레인들과 함께 객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구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그리고 6년째 이렇게 제11조를 거두는데, 이 11조는 구제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11조였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구제 11조를 레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11조 주의 준행에 따른 여호와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열조에게 약속하신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됐습니다.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상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율법 준수에 대한 상호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충실하게 행할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서로 맹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임할 축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당신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벌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더라도 죽여서는 안 되고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체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를 이어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드린 헌물로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님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며 행복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께서 경고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우리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후손을 낳아 잘 기르며 그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하는 항상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